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래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파워포인트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혹시 이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127시간이라는 그 영화인데요. 이 영화 역시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2003년도 4월 25일에 젊은 청년, 오늘 등장하는 이 젊은 청년 아론이라는 청년이요. 유타주에 있는 계곡에 등반하기 위해 홀로 떠납니다. 늘 이 등산결로 경로를 잘 알았던 곳이었고 홀로 등반을 하다가 바위를 잘못 디뎌서 그 낭떠러지 사이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떨어짐과 동시에 바위와 함께 팔이 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완전히 껴있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죠. 갑자기 순간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었고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바위와 그 계곡 사이 거기에 팔이 껴있는, 한쪽 팔이 껴있는 상태인 거죠. 아무리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여지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무려 5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돼요. 가져온 물도, 배낭에 매 있었던 물도 이제 다 먹게 되고, 위에 이제 천장을 향해서 사람들에게 소리를 질러도 지나가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사람들의 반응은 없습니다. 5일이 지난 후에 이제 물도 떨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자신의 배낭 가방에서 칼을 꺼냅니다. 근데 그 칼은 날카로운 칼은 아니었고요. 굉장히 무딘 칼이었습니다. 근데 그 무딘 칼로 바위틈에 껴있는 그 팔을 자르기 시작합니다. 그 자르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죠. 팔을 자르는 과정 속에서. 그런데 이것을 자르지 않으면 계속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자신의 그 팔을 칼로 잘라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무려 127시간이 걸린 상황으로서 영화의 제목이 127시간이라는 제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화의 스토리는요, 굉장히 사실은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관객이 이 영화를 봤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가 삶에서 있어서 죽음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죽음과 사투하는 그 장면, 아론이 끝까지 그 죽음과 싸우는 그 장면이 큰 감명을 주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에 만약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론은 삶과 죽음의 그 상황 속에서 과감하게 결단한 것은 칼로 자신의 팔을 잘라내는 것이 아론의 모습의 삶 가운데서 결단한 것이죠. 저는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영화의 그 장면이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지금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론의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진정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참 많이 읽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참 어려웠던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근데 언제 받은지 아세요?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예요. 그 말씀이 내가 정말 내 상황 속에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고 나에게 힘이 되거든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의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죽는 상태까지 됩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사도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성 밖으로 끌어내버립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요, 사람들의 눈에는 다 죽었어요. 아마 온몸이 피가 터진 상황이었었고 당연히 봐도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성 밖으로 끌어낸 거거든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사도 바울이 툴툴 털더니 다시 일어나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고 또 다시 다른 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상상만 해도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갈까요? 정말 자기를 죽였던 그 상황 속에 그 성에 다시 들어간다는 건 너무 어려울 텐데 다시 들어가거든요. 여기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사도 바울은 말로만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살아도 죽어도 복음 자체가 너무나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복음은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고 해방함을 얻는 것이고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바로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거든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죄와 사망의 영향을 받는데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할 때 그 말씀의 복음이 그대로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온몸을 다해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라는 게 계속 질문이었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자신의 소망과 기대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는요, 한순간에 잠을 자고 일어난 것처럼 시간이 확 지나가 버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우리 어르신분들도 어느 순간 눈 떠보니까 지금의 나이가 되신 것처럼 저의 나이들 다 지나가시고 어느 순간 마치 우리보다 어린 아이들을 보면 나도 저런 시절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한순간에 보면 확 지나가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이 땅의 시간은 너무나 제한적인 거거든요. 안개와 같거든요. 그런데 영원한 시간이 있다고요. 하나님과 영원히 보내는 그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서 어떠한 당하는 부끄러움도 부끄럽지 않게 여겼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을 보시고 서신서를 보시면 바울은 참 푸대접도 많이 받았어요. 그가 너무나 뛰어난 학문을 가졌었고 많은 영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인데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도 참 많았고요. 또 하나는 모욕도 많이 당하고요. 심지어 거짓 고소도 많이 당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도 많이 펼쳐졌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러한 상황 속에 처했으면 대부분 다 위축되거나 뒤로 물러설 텐데 오히려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했던 것을 생각하게 보면 무엇이 다를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사람들이 나를 따라주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마음들,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우해 주기를 바라는 그 평판에 대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기 어려운 것이죠. 아니면 내가 괜히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한테 소외당하는 거 아니야? 오히려 나만 불이익당하는 거 아니야? 오히려 나는 이상한 사람으로 자꾸 취급할까 봐 그런 마음들에 대한 생각 때문에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에 민감하면요,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믿는 그 복음을요, 때로는 부끄럽게 여기면서 자신 있게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은 없는 모습인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사는 것에 대해서도 죽음에 대해서도 전혀 두려움이 없다. 바울에게 있어서 한 가지 소망은 이겁니다. 내가 살든지 내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것을 바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어떻게 죽어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까?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심한 병에 걸리셨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병을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하시는 경험을 체험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서 야, 대단하다 하나님은 저 사람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살리시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수 있겠죠. 또한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볼게요.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 집사 이관희 씨의 그 대장암 4기 말기를 판단을 받고 그것을 다큐멘터리 한 사람이 제작자가 그 영화 감독이 불신자였어요. 근데 그 삶 속에서 끝까지 마치 욥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불신자 감독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사건으로 펼쳐지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모습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 가운데서 얘기하고 있구나. 우린 꼭 살아야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 그것도 그리스도를 존귀케 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3절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둘 사이는 삶과 죽음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같이 나눴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는 로마의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감옥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는 판결이 나올 거예요. 두 가지 판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사형, 하나는 무죄로 석방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제 평가가 나올 거예요. 삶이냐 죽음이냐는 평가예요. 이 상황 속에서 고백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어떤 결론이 나도 나는 상관이 없다. 더 살게 된다면, 내가 풀려나게 된다면 나가서 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것이고,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나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한 단계 더 얘기합니다.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더 좋은 일이다. 와. 살면 사는 대로, 죽으면 죽는 대로 내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결코 두려움이 없다. 이것이 바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을 얻는 바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람이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든요. 그 이유는 이 첫 번째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죽음 이후의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미지의 것, 앞으로 미래에 대해 일어날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도요. 사실은요.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까 봐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 아닌가요? 사실 스트레스 받고요. 많은 사람들 예를 들어볼게요. 죽을까 봐. 예. 혹은 다 잃을까 봐. 혹은 내가 실패할까 봐. 전부 공통점이 뭐죠? 까바입니다. 일어나는 미래에 대해서 자꾸 까바 생각하면 자꾸 찾아오는 건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돈을 모으는 이유도 사실은요. 도무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 아닌가요? 그리고 사람이 또한 두 번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요. 지옥과 천국이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요.
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 없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사실은 죽음 이후에 두려움이라는 것에 본성적으로요, 다 가지고 있거든요. 직감하고 있다고요. 그럼 반면에 역으로 얘기해 볼게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죄를 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렇게 질문해요. 때로는 우리도 두려운데요. 예, 맞습니다. 때로는 두려울 때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두려움을 가졌던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도 바울아 담대하라. 너가 로마에 가서도 그렇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건 지금 사도 바울도 두려움에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아니 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잘하는데 왜 그러지? 한번 상황 보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로마 천부장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폭동이 일어나는데 천부장의 보기 눈에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 의해서 찢겨 죽을까 봐 사도 바울을 로마 군사들을 개입해서 사도 바울을 위로 들고 움직여서 빼내는 장면이 펼쳐지거든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가 찢겨 죽을까 봐 제가 그 동물의 왕국을 가끔 보거든요. 근데 한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새끼 멧돼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이에나가 틈에 들어서 딱 물고 나온 거예요. 새끼 멧돼지. 그랬더니 막 물은 상태에서 막 파닥파닥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면 속에서 하이에나 다른 무리들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 새끼 돼지를 먹겠다고. 한 마리가 머리를 이렇게 입을 여기를 문 상태고 새끼 돼지 막 발로 파닥파닥 하는 상황이고 갑자기 하이에나가 딱 와서 양 옆에 발을 딱 물더라고요 또. 그러면서 서로 땡기는 거예요. 근데 서로 땡기는 가운데서 그 새끼 멧돼지가 찢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니까 천부장 눈에는 지금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갖고 바울을 찢겨서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들이 펼쳐진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 상황에서 뭐라고 계시냐? 바울아 담대하라. 너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두려움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자리에 주저앉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올 때는 그 두려움을 자꾸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떨쳐내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중요한 것은 뭘까?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정말 우리 안에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확실한 삶 속에서 계속 우리가 살아갈 때 분명히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 하나 얘기할게요. 그것은 뭐냐면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한 분도 예외 없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반드시 죽습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안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죽음만큼은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히 이렇게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부자든 건강하든 어린 사람이든 갓난아이든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후에 찾아오는 심판을 피할 길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렇지만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심판에서 건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건짐을 받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고 더 이상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아픈 곳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슬픈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죽음을 잠을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잠은요 아침에 깨어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성도를 향해서 우리가 잠을 잔다.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3절 말씀을 유심히 읽다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3번 표현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사도 요한이 천국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쓴 내용인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이 단어가 3번이 반복됩니다. 3절 안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세요? 아 금은보화가 막 모든 것 길이 깔려 있고 모든 것들이 화려하고 정말 모든 시설들이 다 돼 있는 그 천국을 지금 꿈꾸실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에 대한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도전할게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무나 하나님을 사모하잖아요. 그럼 천국을 사모합니다. 아멘이 너무 적으신데요. 지금 너무 이 땅이 천국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천국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마라나타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흔들리지 않는 이유. 아까 안경희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그곳을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동일하게 마지막 노년의 삶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 땅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지극히 부분적인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길고 날뛰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히 하고 막 그래도요 오래 가진 않잖아요. 왜 오래 가지 않을까요?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모든 권력을 사단이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에 있어서 방해를 하거든요. 사단은요. 그 마음을 유지 못하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잠깐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너무나 부분적인 경험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어둠의 권세를 다 몰아치신대요. 다 몰아내시고 심판해 버리셔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아무런 방해 없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거룩하심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다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또 큰 축복은 사도 요한이 뭘 얘기하냐면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눈물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눈물의 의미는 고통, 죽음, 슬픔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눈물의 원인이 무엇이냐? 사망이라는 뿌리가 있고요. 또 슬픔이라는 뿌리가 있고요. 병이라는 뿌리가 놓여져 있거든요. 그것으로부터는 그 모든 눈물들이 다 뿌리째 없어져 버린다고요. 근데 지금 이것을 바울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바울은 3층천까지 갔다 왔다고 얘기하거든요. 실제였어요. 천국이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 구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더 산다면 너희들을 위한 유익이고 죽는다면 차라리 내가 더 좋은 일이다 나에게는. 왜냐하면 주님과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4절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21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 부분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다. 내가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또 하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여러분 유익하다라는 뜻은요. 오히려 나에게 있어서 얻는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잃어버린다고 우린 자꾸 생각하는데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나는 더 얻는 것이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21절의 이 구절이 사도들이 한 말 중에서 가장 숭도하고 중대한 말씀이다.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죽는 것조차도 내게 유익하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 있어서 죽음은 불안이랑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죽음은 오히려 그토록 사모했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특권이기 때문에 오히려 죽음이 그것을 연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같이 나누면서 꼭 그 장례식장에서 설교하는 내용 같은 걸 했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더 풍성해지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가 더 깊이 감격에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될수록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붙잡지 않을까요? 다만 바울에게 있어서 사는 것이 유익한 이유는 뭐냐?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가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제가 생각해봤어요. 내일의 열매?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내일의 열매?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도요. 단 한 번만 주어집니다. 그렇죠? 이 시간도 또 조금 지나면 과거로 가요. 그리고 지금 소중한 삶의 시간을 주셨는데 이 소중한 삶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육신의 삶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행을 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악행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이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발로 사용할 수도 있고 나만을 위한 시간으로 발로 사용할 수도 있고 손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몸을요. 주님을 위해서 또 몸된 교회를 향해서 드려지는 헌신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드려지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몸을 갖고 사는 것이 사역에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익하다라고 표현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죽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사역에 많고 적음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수고와 헌신에 드려졌던 것들을 가려서 상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분명히 있다라고 또 성경은 얘기합니다.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며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만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을 더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는 지옥에 대한 심판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지옥에 대한 심판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공적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공적에 대한 심판은 뭐냐면 이 땅 가운데 내가 살아갈 때 내 몸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일했던 것에 대한 분명한 상이 있다고요. 분명한 상이 있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하지 못했던 사람은 구원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불 가운데서 얻은 것처럼 그야말로 목숨만 간신히 건지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 본문을 예를 들면 구약 성경의 하나의 예표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을 때 조카 롯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가 건짐을 받은 것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간신히 자기 몸과 두 딸만 건짐을 받는, 아내조차도 소금기둥이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간신히 얻는 그 부분을 보게 되거든요. 조카 롯이 건짐을 받은 사건을 보면서 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너무나 아름답구나 그 구원이 라고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간신히 생명만 건져받는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이죠. 난 지옥 심판만 없으면 돼. 그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그 부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 더 머물고 있다면 사역의 열매를 더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바울은요, 감옥 현장에서 풀려나게 되면 또 복음 전하러 나가는 겁니다. 자신이 더 사모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지만 내가 만약에 이 땅 가운데 남는다면, 살아야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엇을 택해야 될지 사실 나는 알지 못하겠다.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육심에 있는 이유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더 유익한 일이다라고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4절부터 25절이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자신의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삶이기 때문에 그가 살아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일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난 빨리 하나님의 나라 가고 싶어. 그렇지만 주님과 영원히 살고 싶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 남는다면 너희들에게도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있는 거야. 다른 성도들에게 믿음을 돕고 함께 나누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베드로가 도르가라는 여인을 죽었을 때 많은 성도들이 아파하거든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도르가가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함께 있는 성도들에게 더 큰 기쁨을 주는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조심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때로는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또 도르가의 기도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사역하며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시간들이 공동체 안에서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또 하나님 앞에 향해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공동체 안에서도 점검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같이 기뻐하고 같이 뛰놀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읽다 보면 그 교회를 너무나 가고 싶다, 나는 너희들을 가서 너무나 만나고 싶다,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고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오잖아요. 근데 열거하면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애정과 사랑과 깊은 그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면 이거 못 느끼거든요. 그런데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아파하고 서로 기도하고 또 함께 할 때 이것이 주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사는 삶, 그것은 형제를 위해 사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계명을 딱 2개를 요약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전심으로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만큼 나와 이웃과 형제들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겠죠. 나 빨리 가야 된다. 난 빨리 주님과 있고 싶다. 더 이상 너희들이랑 아니. 난 빨리 가야 된다.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만큼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 때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공적의 심판 앞에서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예, 정말 롯과 같이 부끄러운 구원으로 쓰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